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두 번째가 맥주절이라고 하는 칠칠절, 세 번째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힘들어서 때로는 그만두고 사표 내고 싶은 마음 꾹꾹 눌러 참으면서 일하신 그 수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가족들을 돌보느라 애쓰신 그 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땀 흘리면서 헌신하셨던 그 수고,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시면서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에 앞서서 그 수고로 인해 그 열매를 얻기까지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 농경 사회 문화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100% 전적으로 자연의 섭리와 현상을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때에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비가 내리는데 적당히 내려야죠. 너무 많이 오거나 아예 안 와서 가뭄이 들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햇빛도 적당하게 내리쬐야 하는데 너무 세게 내리쬐거나 아예 햇빛이 들지 않게 되면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여, 너희에게 먼저 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음을 잊지 말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절기를 지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기대하라입니다. 기대하라. 15절 말씀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또 나오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또 헌금하라는 말씀이구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된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석 달이 지날 때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농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켜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들의 손을 빈손인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거둘 것을 주실 것이므로 거기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으로 다가올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 몇 푼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5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2차례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마다 강단에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감사할 제목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것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난 올 한 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정말 힘겹게 간당간당 숨 헐떡이면서 겨우 벼터왔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다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한 해 동안 뭔가 큰 일을 이룬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 쓰나미처럼 닥쳐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던 그 사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내 감정과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상황과 여건이 좋든지 좋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라면 과연 이 땅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이 두 가지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땅의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세상의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여유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감격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작게만 느껴지고 내 삶의 문제만 눈덩이처럼 커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큰 낙심과 실망과 좌절로 인해 내 인생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내가 돌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올바르다면 하나님이 일평생 내 삶을 돌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감사일까요? 진짜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있는 보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그 보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가장 보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보물이십니까? 물질이 보물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하는 삶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야말로 진짜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앞선 부모 세대의 신앙의 전통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본받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고 주일 예배를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꼭 지키셨던 앞선 세대의 신앙을 우리는 다 잊어먹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다가 시간 남으면 오지 않습니까? 바쁘면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다.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월급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현금으로 두둑하게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받으면 어떻게 하셨나요? 맨 먼저 11조 얼마, 감사헌금 얼마 먼저 떼놓고 나머지로 남은 것으로 한 달을 사셨습니다. 남은 것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살림을 꾸리셨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쓰고 남으면 그때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찔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먼저 구별해서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맞나 싶을 정도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시간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물질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물질을 가장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